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의 말씀,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공동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최근에 지난 5월 2일 캘리포니아 관광청에서 캘리포니아에 들어오는 관광 수익 중에 28%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배 지역이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8%의 관광 수입은 세수를 증대했으며 고용을 창출했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LA가 여러 가지 유원지가 많지 않습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고 매직 마운틴 식스 플래그가 있고 디즈니랜드가 있고 또 아래로는 시월드, 최근에 생긴 로고랜드 어린아이 부모님들이 많이 가는 새로운 관광지죠. 이렇게 수많은 유원지가 있는 LA가 당연히 캘리포니아의 관광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이 28%로 가주의 3분의 1의 관광 수입을 산출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뿌듯한 소식입니까? 정말 뿌듯한 소식이죠. 이런 그 관광 수익이 사회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역에는 그 라파에 포도 산지가 있고 또 랜드마크인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광들이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00%의 가뭄이 왔던 이 캘리포니아 땅에 엘니뇨 폭풍과 눈과 비로 인해서 가뭄의 90%가 해결이 됐다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숨통이 트였다는 거예요. 3대 북가주의 저수지의 저수량이 86%가 넘어갔고 이제 가뭄이 해소가 되어서 절수 통제의 법령이 이제 거두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더 풍요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물이 공급되고 있다, 그런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곳곳마다 북가주에 Pray for Rain, 비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타이틀을 쓴 많은 그 간판 시그널이 곳곳의 펜스에 붙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희들 지역에는 농사 지역이니까 그쪽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뭄을 놓고 기도하고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비를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환경과 함께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국의 열쇠를 맡겨 이 지상에 남겨놓았듯이 우리의 가정도 최소의 사회 단위로서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 하나의 사회 단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가정에서 태어나 양육되고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학교처럼 졸업장을 받지는 않아요. 성인이 된다고 해도. 졸업장은 없지만은 가정에서 받는 그 영향력은 일생일대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혈연 관계를 통해 출발한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관계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발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는 그의 동생과 모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정확한 것으로는 4명의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남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4형제와 그 다음에 2 누이 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친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문 밖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으로 분주하게 갈릴리 주변 도시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집안에 들어가 있기는 참으로 시간이 없는 분주한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가 30대까지는 호르몬이 밑에서, 아버님이 일찍 들어가셨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봉양했습니다. 그러나 30대 이후에 세례받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사렛 동네를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 가버냐움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으로 오가며 전도 활동을 했은 것입니다. 이때 일과 친척, 혈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주 섭섭한 그런 말을 했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말이죠,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공동체인, 혈연 관계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가정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먼저는 육이요, 그 후에는 영이니라 그랬으니까 육신의 공동체인 가정의 혈연 관계로 출발한 우리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특별히 저는 창세기 1장 4절과 7절에 있는 니므롯 공동체, 바벨탑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7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중앙 집권적 사회 공동체를 세우지요. 이 혈연적인 가족 관계로 이루어진 고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의식했어요. 전 지구의 지면을 덮었던 그 홍수를 의식해서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는 높은 건물을 지으면 비가 와서 물이 차도 꼭대기로 올라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높은 탑을 쌓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탑을 쌓는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탑도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 처소도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의도를 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다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사하고 작업을 할 때 서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벨이에요. 혼잡하다. 바벨의 뜻이 혼잡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붕괴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말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조상들이 지켜온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가문들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혈연관계의 육신의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데 목표를 둘 때 그 가정이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집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그 목표가, 동기가 불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말이죠. 잠언서 12장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물 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소멸되지만은 의인의 집은 견고할 것이다. 잠언서 14장 1절과 1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집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 집사람이죠. 그 여인들이 가정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가정을 헌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여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니까 집이 불의의 장막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는 이렇게 함께 거주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음식을 만드는 의무, 청소하는 거, 많은 잡다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의무에 대해서 책임 분담이 잘 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면 오해와 증오와 또 비협조로 사랑은 식어지고 혼란만 오게 된다 그 말이죠. 바벨탑처럼.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책임 분담을 해주는 게 어릴 때부터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한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아직 겨우 걷는 애들, 국민학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막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모은 걸 또 밖에 큰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고, 자기 몸의 2배가 되는 쓰레기통을 막 밑에서 밀어 끌고 가가지고 쓰레기차가 오는데 갖다 놓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주 아버지가 책임 분담을 잘해준 거죠. 한 번은 제가 한국에 부흥회를 갔다 왔더니 우리 큰놈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없으니 다른 건 다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데요. 뭐가 불편한데? 쓰레기가 치우는 게 제일 불편해요. 그동안 쓰레기를 안 치우다가 아버지가 없는 새에 쓰레기를 치워보니까 엄청 불편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하, 이걸 아이들한테 분배할 걸 괜히 제가 마무리를 잘한다고 해왔구나. 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고 혼잡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아무리 그들이 하늘에 닿는 대를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도 결국 그 거대한 공사가 중단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침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거침돌이 뭐냐면 언어의 폭력입니다. 언어의 폭력이 제거돼야 의사소통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은 보이지 않는 칼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넌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라. 넌 늘 그게 문제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언어의 폭력이죠. 언어의 폭력. LA 사는 B 씨는 말이죠. 굉장히 자기가 꿈꾸던 직장에 취직하고 출근하게 됩니다. 첫 출근이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일에 대한 모든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학교 선배였던 직장 상사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일에 대한 것만 언어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자기의 복장과 옷과 걸음걸이까지 흉내내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잔소리하고 언어 폭력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 휴직서를 내고 정신의사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살하면서 유서에다가 우리의 직장 상사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모든 언어 폭력과 비행을 유서로 남기고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증오가,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이 벅찼으면 그 직장 상사를 골탕이라도 한번 먹이고 죽고 싶어서 유서를 남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 폭력은 무서운 보이지 않는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소통을 이루려면 언어 폭력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감정이 섞인 언어 폭력은 아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감정이 동반된 언어 폭력은, 그런 기억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스트레스가 올라오면서
아주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재발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잔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잔소리, 어머니의 잔소리. 유학하는 한 학생이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을 치료하다가 갑자기 정신과로 상담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 암 치료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그렇게 정신과 상담을 하려고 그러냐. 제가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거의 미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인정이 많고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과잉보호와 과잉사랑이지요. 그래서 음식 하나도 숟가락에 얹어주면서 이 잔소리 저 잔소리 합니다. 아주 쥐뜯어 먹는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아이를 위한 것이라도 잔소리는 잔소리입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보약 같은 말이라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잔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이 언어의 폭력들이 먼저 제거돼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이 언어의 폭력들은요, 뇌의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뇌의 구조. 언어의 폭력을 습관적으로 받아온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을 정밀 MRI 두뇌 검사를 해보니까 언어 폭력을 받아온 뇌의 백질의 영역이 좁아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백질이라는 것은 뇌에서 감정을 받아들이고 언어를 받아들이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좁아져 있다는 것은 폐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친 말들이 뇌를 망가뜨려서 생각의 감옥 속에 가두게 된다 그 말이죠. 뇌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체에 질환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변화를 주어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면 세레스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교감신경계통을 긴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육통이 오고 호흡이 곤란이 와서 신체 이상의 현상과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적응을 잘 못하는 공황장애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언어를 순화시켜야 됩니다. 언어의 폭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지요. 소통이 되는 거지. 그 순종이란 우리 성경 용어가 많잖아요. 순종. 순종은 히브리 말로 샤마입니다. 샤마. 샤마란 말은 경청한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들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샤마. 듣는다는 거예요. 샤마. 듣는다는 것에 엘자 하나님을 붙이면 샤마엘. 사무엘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시절 성막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소통이 돼야, 즉 아이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순종도 한다 그 말이죠. 아이들을 노엽게 하거나 상대를 노엽게 해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공동체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즐거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폭력이라는 거침들을 제거하고 소통을 이루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대개 이 말, 언어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가 많으면 그냥 파버리져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 형제가 많은 집이 여러분 참 굉장히
재미있을 것에도 형제가 많으면 파벌이 생겨요. 파벌.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나눠집니다. 어릴 때부터 생존 경쟁이었기 때문에 커서도 그 영향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을, 잔소리도 아니고 언어 폭력도 아니고 그런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상태를 보십시오. 인디아나주의 코커스를 계기로 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공화당의 주류 세력인 지도부에서는 지금도 트럼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우성치고 있어요. 이제는 대선 주자로 결정적인 이제 상태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후보를 사퇴했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부시 일가와 존 맥카인, 또 하원 의장, 또 누굽니까? 롬니 전 후보, 전부 다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놀라운 유튜브에 2011년 4월 달에 트럼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011년 4월 달에 미국의 한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예언자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는 꼭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예언했어요.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적대 세력이 노고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완전히 성경에 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헌법화함으로 인해서 미국을 심판 앞에 직면하게 했고 타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계속해서 오바마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가 한 말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수많은 반대 세력들이 결국은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그 예언이 나왔더라고요. 그 예언이 과연 맞아떨어질지는 이제 앞으로 11월 달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이 나온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돌아가는 현상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극도로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글로벌리스트라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가 뭡니까? 세계를 주물럭거리면서 세계에 투자해서 세계로부터 돈을 버는 뉴 월드 오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유대 세력들이 트럼프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유대인 집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내 딸은 유대교로 개정을 했고 내 사위는 유대인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냉담했다는 거예요, 그 연설에. 그러나 점점 연설이 진행될수록 유대인들이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꿀 것입니다. 나타나야 수상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서 아메리칸 퍼스트가 정말 먹혀 들어가서 미국이 다시 한번 달러의 가치가 폭등하고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는 그가 공약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독실한 기독교 예언자의 예언이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놀라웠어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결혼을 3번이나 했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찰나에 많은 성령에 충만한 기독교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추세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미국이 다시 성경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벗어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요즘 카톡으로 많은 정보들을 서로 보내고 서로 보고합니다. 그 중에 이런 정보가 있더만요. 5개의 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첫째, 무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은 정이 없어 매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한다. 둘째, 무례한 사람. 무례한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을 얘기한다.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한다. 무도한 사람. 무도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자를 얘기한다. 무능한 사람.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무런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런 5명의 무라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노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독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자초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의학계의 발표에 의하면 우울증은 심장질환을 가져오고 뇌졸중도 가져온다. 그러므로 노년이 되면 고독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육신의 공동체 가정생활에서 노년의 고독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첫째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입만 열면 자기의 전성기 때 얘기와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노년의 고독이 온다는 거예요. 자랑을 삼가라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방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평불만을 달고 다니지 말라.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이 사람 불평하고 저 사람 불평하고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듣기는 흥미를 주지만은 자꾸 같은 불평불만을 듣게 되다 보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년의 고독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불평불만을 멈춰야 됩니다. 감사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얘기. 그 다음에 3번째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항상 혼자 잘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시시콜콜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무슨 집안이 훈장 집안인지 선생 집안인지 자기가 반장인지 하여간 습관적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항상 높은 곳에 앉아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노년에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대요. 누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교육을 받으려고 지시를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야 서로 이렇게 무슨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남에게 얻어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선물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뭐 줄 수는 없더라도 어쩌다가라도 좀 대접도 하고 어쩌다가라도 좀 선물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친구 한 분 있습니다. 평생 받기만 해요. 심지어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도 안 던집니다. 정말 너덜머리 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금방 소문이 다 퍼져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만나려고 그러면 주머니 두둑히 들고 가야 돼요. 어차피 내가 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스트레스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선물하고 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그냥 평생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요. 그러니까 노년에 여러분이 고독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100번 대접받으면 100번 그대로 갚으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받으면 한 번 꼭 갚아야 된다고 달달달달달 초다를 떠는 사람이, 그건 또 신경과민이에요. 그것도 꼴불견입니다. 그냥 줄 때는 또 푸근하게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면 안달복도,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한 번 얻어먹었지. 아이고,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되는데. 맨날 전화만 들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지도 않으면서 갚아야 되는데. 이것도 신경 예민하고 고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고독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을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사의 얘기, 칭찬의 얘기, 인정해주는 얘기,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경받을 거 다 받고 남을 지시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가장 꼴찌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꼴찌예요. 들어가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있으면 노년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독을 자초했다가는 우울증 오고 여러 가지 신체 질병으로 행복한 백세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행복한 백세가. 우리가 육신의 가정생활 할 때도 이렇게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소명을 받아 사명의 길에 들으시기 전에 내 마음을 준비시킨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어요. 10대 때 책을 많이 읽잖아요. 남미의 페루의 안데스산을 넘어가면서 순회 전도했던 선교사 이야기. 그런 책들이 감동적으로 저에게 가슴을 울렸죠. 그리고 사두 선다싱의 히말라야의 눈꽃, 히말라야의 산을 맨발로 걸어 넘어가면서 그 백설이 덮인 만년설이 덮여 있는 히말라야에 복음을 증가하러 다니는 선다싱의 이야기. 또 저의 마음을 준비시킨 조그만 책들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 프란시스가 거지 선교를 하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대화록이에요. 아주 적은 책입니다. 소품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정말 꿰뚫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의 제자 레오와 함께 저 다음 마을을 가기 위해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요. 그 신부 복장에 위에 그 후드만 쓰고 비를 맞고 얼마나 신세처장합니까? 그런데 배는 또 쪼르륵 소리가 나요. 둘 다 배고파가지고.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다음 마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닷없이 프란시스가 레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레오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지금은 비에 젖어 몸이 축축하고, 그리고 속은 비어서 꼬르륵거리고 배는 고파, 뭐 기쁘고 자시고 할 그런 처지가 못 되는데, 그때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가 불만에 차가지고 입이 쭉 나왔어요.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자들이 있단다. 그들이 기뻐할 수도 있겠지. 기쁘겠네요. 뭐 기왕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은 걸 가지고 그것으로 많은 프라핏, 많은 헌금을 받거나 많은 돈을 취득했다면 그야 기쁘지요. 이렇게 레오가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란다.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 레오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니?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 설교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았단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다 주었지. 그때 얼마나 기뻤겠니? 이 기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이구, 선생님, 그거야 정말 기쁜 일이네요. 사역을 하다가 받은 기쁨이 아닙니까?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그는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성취한 보람이 있겠지.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 가진 못한단다.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분이 너무 진리의 말씀을 분별을 잘하고 해석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에 홀가닥 반해가지고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한단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떠하겠냐? 그건 진짜 기쁨이네요. 그럼요. 아니란다. 그것도 잠시란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기쁨인데요? 레오가 하도 기가 차서 물어봤어요. 그들이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얘야, 이제 곧 우리는 저 마을에 도착하면 첫 번째 집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들길 거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거할 방과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그럴 것이다. 누가 뭐 기뻐하겠습니까? 그때 한 적은 일하는 소녀 아이가 나올 거야. 그 아이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거야. 사지가 멀쩡한 것들이 구걸이나 하고 다니고 남의 집에 신세를 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손에 들고 나왔던 설거지 구정물을 확 우리에게 뿌릴 거야. 그러면요, 비도 맞고 으시시한데 그것이 참 기쁨이란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란다. 말도 안 돼. 선생님 재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너무 실망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첫 번째 집을 가서 문을 두들기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똑같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언적으로 본 거예요, 프란시스는. 그때 너무나 좌절이 돼서 문간에 주저앉은 레오에게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무시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육신은 죽은 것 같으나 영이 살아날 그때 가장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프란시스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더 영원한 것이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뜬구름 잡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쫓는 이런 사명자의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영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육신의 혈연의 가족들이 찾아왔지만은 정작 나에게서 진짜 가족들은 누구냐? 너희들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나의 참 가족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는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가정재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1889년생으로서 두 사나이는 1945년 전쟁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연합군 사령관으로서의 아이젠하워였고, 한 사람은 적군의 수령으로서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해에 태어났지만은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는 떠돌이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이던 그 어머니는 유대인 정부를 두고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남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가져다 준 선물과 돈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소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그 가정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증오심이 어릴 때부터 뿌리 잡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독일의 정권을 잡은 다음 희생양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을 응징하는 세계연합군의 사령관 아이젠하워는 놀만디 상륙 작전으로 정광석화와 같이 베를린을 침공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끝내고 전쟁 영웅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1889년 한 해에 태어났던 그들은 서로 다른 가정 환경 속에 자라나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는 사탄의 도구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세계의 인민들을 학살하는 학살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단순히 혈연 공동체, 육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식민지에 파송된 군인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고넬로라는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식민지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앙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기도로만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가 감동되는 대로 많은 식민지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 가운데 의라는 것은 소자와 약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한 기도 시간에 고넬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력을 사용하고 칼과 창을 쓰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아왔냐고 묻는 그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한 바 되어서 오늘 너에게 왔노라. 할렐루야.
고넬로는 육적인 복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일정한 봉급과 그리고 생활의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불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성 프란시스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그 얘기가 정말 훌리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 따르는 자가 많고 진리를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둔 그 희열과 기쁨, 자기 실현과 자기 성취의 기쁨은 이 땅에 잠깐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사역 때문에 모멸되고 멸시받고 학대받고 구정물을 뒤집어 쓰므로 내 육은 죽는 것 같으나 내 영은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희열이 영원하다는 프란시스의 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왜 고넬로를 천사가 찾아가게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로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육적인 축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선물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몬의 피장집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그의 하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를 모셔옴으로 인해 가정 부흥회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가정 집회가 열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가족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며 영적인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했던 이방민족 고넬로 대장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으로 갚아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축복만이 영원한 것이요, 영적인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이방인으로서 제일 첫 번째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맞이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공동체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수많은 대작들을 쓰지 않습니까? 부활, 전쟁과 평화.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대작들만 쓴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단편들도 많이 썼어요. 그 단편들은 하나같이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단편이 많아요. 특별히 이런 단편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제목이 좀 다소 길지만은 상당한 교훈을 주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파흠이라고 하는 농부예요. 이 파흠이라는 농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땅이 많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소유한 땅이 없었어요. 소작농이다 보니까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스키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이장이 땅을 아주 싼 값에 판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기가 번뜩 뛰었습니다. 아니, 땅을 왜 이렇게 싸게 팔어? 이 땅에 대한 호환이 진 사람들은 땅을 싸게 판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음이라는 농부는 바스킬이라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이장이 땅을 싸게 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루해를 통해서 걸어간 만큼의 땅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 주겠습니다. 그것도 1000루블에 주겠습니다. 이 1000루블이면 돈도 아닌 거예요, 땅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파음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이야,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내가 가족과 함께 잘 살겠구나. 이제 내가 내 땅을 갖고 길을 피겠구나. 새벽 일찍 동이 트기 전에 막 여장을 준비하고는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숨가쁘게 먼 길을 떠나갑니다. 점심도 먹지 않습니다. 쉬지도 않았어요. 걸어갔다 온 만큼 모든 땅을 1000루블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갔다. 헐레벌떡 해가 지기 전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그날 걸어왔던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이장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기력에 빠져나가고 혼절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넘어져 숨졌어요. 결국 파움은 자기가 누울 만큼의 땅만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단편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 세상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그의 딸에게, 사회에 진출하는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단편을 소개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추천한다. 이것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딸에게 추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톨스토이가 오늘날 21세기의 자본주의 세상에 돌아온다면 아마 속편을 썼을 겁니다. 어떤 속편을 썼을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돈은 얼만큼일까? 아마 그런 소설을 썼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샘플로 얘기한다면 뉴욕의 월가의 금융사업가들, 펀드 매니저, 펀드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요, 컴퓨터 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의 흐름이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돈을 뭐 뭉치로 세 보는 것도 아니고 깔고 앉아 보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의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가 휙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끝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식의 폭락으로 망하게 되면요, 그렇게 맨션에 살고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넉나간 사람처럼 뉴욕의 전철 옆에 어슬렁거리다가 전철이 휙 들어오면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주식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돈을 세본 적도 없어요. 돈을 만져본 적도 없어. 그냥 숫자로, 컴퓨터로 그냥 억만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에게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인가? 레오 톨스토이는 현대인을 향해서 이런 속편의 단편을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피토하도록 매주일 설교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쩐이죠. 쩐의 전쟁이지 뭐. 쩐이야. 쩐. 에? 내 잔고에 지금 얼마 있냐? 응?
내 새끼들에게 얼마나 남겨줄 것이냐, 이거야 이거.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는 뜬구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지금은? 느낌이 없죠.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요 영이 우선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영원한 나라에 주님에 대한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가치를 찾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정을 형성하는 올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만큼의 땅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한 만큼의 돈은 얼마나 될까요?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성 프란시스가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희열과 기쁨은 이 땅의 잠시뿐이요 영원한 생명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희열과 기쁨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그 고통과 함께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생기야 모든 육체에 들어가라.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오니 평안과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며 영혼의 희열과 기쁨으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모든 약점 발판을 이용해 들어오고 나가고 들락거리지만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풀고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